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2쪽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6일자 본문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까지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극적으로 낫고 사는 그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질병 중에 극적으로 치유된 일을 글로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경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글을 정리하는 거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내 삶을 글로 표현할 때 정리가 될 수 있어서 글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기록한 걸 보면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한 자신의 처지와 비참한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해내고 있고요. 그걸 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또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는 고백과 다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났는지 끝에 살짝 그냥 부록처럼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무엇은 약이 특효약이래?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그런 좋은 성분이 있었어? 이런 식의 우리는 관심을 갖는데 끄트머리 뚝 두 구절 있고 그 앞에 그 사람의 심정의 변화와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뭐가 특효, 뭐가 성분이 좋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저는 무화과가 아니라 다른 걸 붙였어도 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행위지 그 자체에 무슨 특효약이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하기 위해서 중심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 수도 있고, 요즘 저는 생각할 때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뭐냐면은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병든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표현 정말 표현이 그런데 다 질병을 갖고 있어요. 다 질병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살짝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어요. 옛날엔 창피해가지고 정신과 가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조현병. 아니요, 요즘 그런 건 아니더라도 웬 공황 장애가 이렇게 많아요. 다 두려워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막 죽을 것 같대요. 그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아무도 자기를 해하지 않는데 그 상황에 딱 돌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그래요. 숨을 이렇게 누가 쪼는 것 같대요. 이렇게 막 압박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식은땀을 흘리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마음의 질병이 진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으로도 병들 수 있고 육적으로도 병들 수 있고 마음으로도 병들 수 있고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문단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곡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거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어제 묵상한 대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고 살지 못할 거니 죽음을 준비하라, 신변을 정리하라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과정을 지금 글로 기록했다고 오늘 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을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글이 이때 기록했기 때문에 이 글이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냥 말로만 하고 흘러 지나가 버렸다면은 우리는 죽음에, 특히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심정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가장 도전받는 히스기야의 태도 중에 뭔지 아십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요. 정직하게 직면했다는 거예요. 직시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게 당당하게 맞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직하게 이 모든 상황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요즘은 영화 홍수 속에 살잖아요. 영화관에 안 가도 되잖아요. 영화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OTT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만 있나요? 뭐 디즈니도 있고 뭐 요즘 뭐 해외에서도 있고 토종도 있고 막 서로 싸우면서 볼거리를 쫙 갖다 놓으니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거 좀 한 템포 늦긴 하지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갖고 어떤 병이 들었냐면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는 거야. 주인공은 안 죽거든. 주인공은 안 죽어요. 막 우여곡절을 끊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주인공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엑스트라 1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쭉 자막 올라가는데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아예 이름도 없는 사람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 병사 1, 병사 2. 장렬하게 죽지 마. 주인공은 장렬하게 죽는데 병사는 막 장렬하게 죽으면 안 돼요. 그냥 꼬꾸라 그냥 푹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이라는 걸 왜 생각을 하죠? 하도 영화를 봐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중년의 나이인데 10절이에요. 이게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또 얘기할 거예요. 중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나이가 적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38세 정도, 39세 정도 된 걸로 보여요. 이게 옛날에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 정도가 중년이에요. 요즘 중년 그러면 한뭐 60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 맞아요. 100세 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60 정도가 돼야 중년 어디 근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60 환갑되는데 노년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안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죠, 그죠? 한 80은 돼야 좀 어르신 이런 소리 듣지. 70 먹으면 아이고 어르신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한 중년 정도. 근데 평균 수명이 그때 40 몇 살이었기 때문에 38이면 거의 중년이에요. 아무튼 38년에 사는데 병들어 죽게 생겼어. 다시는 사람도 못 볼 수 있어. 죽으면. 이게 인간이 처한 실존이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부정해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직면하면 의술의 힘으로, 주술의 힘으로, 종교의 공덕으로, 의로움으로 피해보려고 막 무난히도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찾아오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공평할 수도 있어요. 평등할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회피하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뭐 포장하고 외면하고 뭐 따르게 해가지고 미이라로 해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저기 보세요. 진시황 왕릉 가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하세계를 파놓고서 영원히 자기가 살 것처럼 또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먹고 영원히 할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취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의 그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것을 직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압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현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4절에서 16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나 신변을 정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임박했음을 알고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이,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가거든요. 근데 가장 좀 아쉬운 죽음이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자기 신변을 정리하지 못하고 좀 아쉽고 뭐 했던 것들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남기고 이런 기간이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으면 죽음을 맞은 당사자도 뭐 말은 못하겠지만 회한이 들 거고, 그렇게 떠나보냈던 나머지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뭐 형제들 이런 사람들 좀 마음이, 근데 히스기야는 얘기해 줬잖아요. 기한을 줬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자신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죽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또 고통 가운데 있는지 숨김없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인간의 모든 생사합은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죽음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히스기야처럼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음을 통과한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다, 치유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인간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유약하고 나약하고 의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딴 방법이 있나요? 그분들? 죽음 앞에 딴 방법이 있던가요? 없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같이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들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고 치유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산문단은요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됐던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거죠.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죽음이라는 질병 큰 고통을 더한 것은 오히려 더 큰 축복, 평안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플러스 덤으로 어쩌면 더 중요한 자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죄까지도 뒤로 던졌다는 얘기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진짜 평안이잖아요. 병 나오면 뭐예요? 또 우리는 어차피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질병으로 누르셔서 회개로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이후에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2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음을 알고 이사야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통보하신 거 보이시죠? 히스기야한테도 얘기하고 이사야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을 둘 다 이야기를 하셔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줄 압니다. 어떤 고백이요?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고백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악기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받아내실 거고 받아낸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감동이 돼서 히스기야처럼 이 고백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나의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받아내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예요. 평안이 진짜 목적이에요. 고통은 과정이에요. 그 끝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통보해서 무화과 한 뭉치를 환부에 붙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즘 무화과 나물 철이거든요. 제주도 무화과 맛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월화수 전라도에 갔다 왔잖아요. 신안 뭐 그쪽 영광. 거기 뭐 길거리에 다 무화과야. 와. 그래서 두 번이나 먹었잖아요. 내려가지고 제가 한번 사고 총무잖아요. 또 제가 한번 사고 한 박스에 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파란 무화과가 있어요. 파란 종자가 세 종류라고도만요. 거기 가니까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 맨날 그 불구스름하고 이렇게 파란 안 익은 거 아니래. 이게 껍질이 얇고 훨씬 더 맛있어.
앉은 자리에서는 저는 한 5개도 먹어요. 무화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무화과가 그런 성분이 있다고?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무화과가 아니라 다른 걸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도 자꾸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라고요. 하나님 요 앞에까지 요거는 그냥 궁금하잖아. 어떻게 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궁금할까봐 그냥 그 얘기를 해준 것이고 여기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라니까요. 앞에 그 고백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고백의 변화가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심 있어야지 어떻게 났대? 요거에 관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상징에 불과하고 행위에 불과하고 진짜로 낫게 해주신 분은 뭡니까? 낫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무화과 때문에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징조를 구하잖아요. 이거는 더 확신에 의심해서가 아니라 확신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죠. 제가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주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사람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거 꼭 질병만은 아니에요. 물론 질병이 가장 큰 절망이 오죠. 저 주변에 있는 암 환자들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무슨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암이 재발도 잘 돼요. 암이 다 고쳐졌다고 하는데도 제가 아는 분 또 재발해가지고 또 재수술 받고 그랬잖아요. 그 항암이 정말 못하겠다고 그래요. 막 구역질 나고 밥 먹지도 못하고 사람 마르고 항암하다 죽겠다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절망. 근데 그것만 절망입니까? 경제적 파산. 내가 원치 않았지만 정말로 다 길거리에 나가게 된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정말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도 어쩜 이렇게 망하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절망이잖아요. 이게 죽음만큼 절망이잖아요. 질병만큼.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갑자기 뭐 죽어서 헤어져야 되는 상황. 또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갈등 때문에 또 갈라서야 되는 상황. 이거 사람 정말 관계 중심적인 사람한테는 이런 상황이 정말 힘들거든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당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절망이거든요. 사람 유형에 따라 다 또 시간과 그 상황에 따라 다가오는 절망은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아요. 꼭 질병만은 아니에요. 이런 절망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반응하냐가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면 딱 갈립니다.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지만 크게 2가지로 묶으면 이런 상황을 원망하고 탓하고 저주하고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인생을 절망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과정을 의미를 찾아갈 것인가.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이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이 과정에 의미를 두고 이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수용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가장 좋은 처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과정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98장 아까 아버지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298장입니다. 가사 보시면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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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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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가 꼭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아프고 힘들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에 처한 삶이 우리의 연속이에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이 고백을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끝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히스기야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일지 모르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의 날이 찾아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오만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며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늘 죽음을 끝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생기도록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징조를 구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허투루 인생을 하루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판단하며 결단하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제자 삼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모이는 목장들마다 떡볶이 전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